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말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산 소망,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주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불완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주님 약속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하늘의 친 백성들과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완전한 예배, 완전한 찬양, 완전한 경배를 드리는 그날 그 순간을 저희들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 말씀을 통해서 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낭망치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2019년 마지막 바이블 세미나 이제 마지막 날 겸 또 이렇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전도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번 마지막 바이블 세미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님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 제가 읽을 수 있어서 또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최고의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회개하고 영생을 얻은 의인들 99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쉼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땅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있지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이블 세미나 말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변해서는 안 될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면서 참 전할 때마다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수백 번 전한 말씀인데 여전히 새롭고 그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끝이 없어요.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한국에서 그 여고생들을 가르치는데 13반까지 있었어요. 몇 반까지요? 13반. 똑같은 내용을 몇 번 가르쳐야 돼요? 13번. 세 번째, 네 번째 중간 정도 들어갈 때가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준비했지만 그래도 실제 수업을 통해서 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이제 수업이 이제 완성도가 깊어집니다. 근데 그 뒤로 가면요,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학생들은 첫 수업이지만 저에게는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겹습니다. 저도 느껴요. 마지막 13번째 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반복해야 되니까 지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제게 영원한 생명을 준 복음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모르게 힘이 나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뿌려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요? 내 마음밭에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혹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1960년도에요. 그 인도네시아의 한 달리라는 마을에 큰 숲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누가 그 불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마을의 그 생명수가 되는 그 숲을 다 태워버립니다. 집까지.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시리에 빠지고요. 그 숲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건기에는 그 기근이 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기 때는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라 오지의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떠나가고 마을은 폐폐화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만다라는 그 한 남자가요, 농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바냐라는 씨앗 나무의 씨앗 나무를 사서요
그리고 그 나무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근데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키워봤자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을 흡수해요. 물을 흡수해서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바로 그 나무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만다라는 그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그 마을에 그 나무의 씨앗을 심기 시작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숲이 우거지고 강에 그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땅은 옥토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여기 영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세상의 땅도 어때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면 그죠? 물이 모아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하면서 살기 좋은 땅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땅에도 뭐가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뿌리기 전에 먼저 어디에요?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뿌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132편 특별히 그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옷으로 표현하셨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옷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옷.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죠.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한 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근데 옷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치마를 해 입었지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옷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집에 예배 보러 오시면서 벌거벗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네. 사람에게 옷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최초의 옷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가리기 위해서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런데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죠. 그게 뭐죠?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첫 번째 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맞죠? 피가 흘려져서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봤을 거예요. 그전엔 죽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하셔서 가죽으로 재단을 해서,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맞는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바로 가죽 옷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맞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된, 같이 보실까요? 구원의 옷, 그리고 의의 겉옷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같이 보실까요? 아름다운 옷.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예복이에요. 미국에서도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그 드레스를 갖춰야 되죠. 코드를 갖춰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정장, 여자는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아담의 부끄러움 죄를 가리워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취하셔서 만들어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옷이 바로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 입으셨어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복음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아요. 왕이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종들이 나가서 이제 막 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자, 초대해서 왕의 그 잔치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종들이 뭘 나눠줘요? 예복. 똑같은 예복을 나눠줘요. 자, 보세요. 내 옷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깨끗한 예복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어요, 안 입어요? 당장 입죠. 얼른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잔치집에 딱 왔는데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 옷이 더 좋아요? 내 옷이 더 좋은. 근데 깨끗한데?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나 저런 옷 싫다고. 내 옷 깨끗한데, 개성도 있고 내가 디자인한 옷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데 나는 싫다고. 그 한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왕이 딱 와요. 다 살펴보니까 전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같이 보시죠,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거기 다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옷은 더럽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일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인 거예요. 그 사람이 쫓겨납니다. 거기서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왜요? 내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내 옷이 더럽다는 걸 깨닫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값없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입혀주는
그 예복 하나 입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자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잠시 후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았을 때,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지만, 문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죠?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뭘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죠? 예,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해주신 일,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르고 뭘 내세워요? 자기 의. 그게 뭐예요? 내가 율법도 지키고, 그죠? 내가 선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기 의. 여러분, 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우리의 의가 뭐예요?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 옷은 천국에 가는 예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4절에 보시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에 마침이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피어리다를 말은 끝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범하면 율법은 뭘 요구해요? 형벌. 그죠? 죄싹슨. 뭐죠? 사망이라는 그 값을 요구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율법에 대한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의로움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마치시고 완벽한 의를, 완전한 의로움을 값없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이거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게 뭐죠?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해서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아름다움을 입히셨잖아요. 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 이 저주를 하나님이 다 없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요? 나라와, 자, 영어 성경에 보면 made us to be a kingdom, 다른 번역본에는 made us 뭐죠? kings. 킹이 아니고 뭐야? kings.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왕들과 뭐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제사장. 근데 구약 시대 제사장은 피로 제사드렸죠. 짐승의 피로. 맞죠? 근데 우리는요. 죄 문제는 해결됐죠. 이제 다시 죄를 위한 제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와 찬양대가 드린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함께 드린 제사가 뭐예요? 찬미의 제사, 그리고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다시는 죽지 않을, 아프지 않을, 썩지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그 아름다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됐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의 영원한 왕.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감사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영원토록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뭘 드릴까요? 영광을 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말씀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 뭐예요? 나라와 그 다음 뭐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 하리도다. 이 땅은 천년 왕국에서 땅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두 번째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우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처음 하늘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하늘과 그리고 뭐예요? 새 땅. 거기는 더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천성은 바닥이 정금이에요. 하늘의 보석들로 만들어진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은 하늘 천성. 여러분 이것이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데 같이 해보시죠.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거기 가서 또 피 흘림의 제사해요?
거기로 또 죄 용서받는 제사예요? 아니라니까요. 감사의 제사, 그 다음 뭐예요? 찬미의 제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감사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워요. 잘 보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그냥 얼굴이 부어있고 퉁해있고, 그죠? 예,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왼쪽 손이 다쳤는데 오른쪽 손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간증 들으면 힘이 나지 않으신가요? 예.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계속 주십니다. 그죠? 하늘은 영원토록 감사가 끝나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죠?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로 우리를 해방하셔서 구원해 주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다른 말로 백성과 그리고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죠?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더 이제 깊이 나아갑니다. 계시록 26장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 뭐예요? 생명, 같이 해보죠. 생명의 부활. 다시는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아프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이라니까요. 강하고.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뭔데요? 첫째 사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은요. 자, 어제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있겠죠?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 몸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땅 속에서 썩고 있겠죠. 맞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몸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킵니다. 음부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과거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몸을 부활시켜서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 부활을 같이 해보시죠. 심판의 부활. 끔찍한 몸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앉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 불못. 이것이 같이 뭐예요? 유황 불못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둘째 사망. 여러분 이거 실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고 싶거든. 지금까지 예언된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성경은 지금까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해를 받지 않아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뭐예요? 다 이루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죠? 왜요?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서요?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예요? 왕 노릇.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천국 가면 이런 불빛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태양, 달, 별빛 필요 없어요. 왜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이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킹덤 오브 갓. 거기에서 얼마 동안요?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 거기에서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입히시냐? 시편 132편, 오늘 본문 다시 나갑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6절.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만 입혀요?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들은 같이 해보시죠.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들만 입혀주셔요. 그죠? 그럼 구원으로, 왜 하나님이 구원으로 입힌다, 옷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쉽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하늘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입은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옷은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져요. 이런 옷은 그냥 이 육신의 몸 잠깐 가리울 수 뿐인 거고 죄를 가리우지 못해요. 자, 이미 입은 옷이 뭔가요? 우리 이제 복음을 듣고, 야,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죠? 자,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옷과 뭐예요? 의의 겉옷,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뭐예요? 더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웠을 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한 것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양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계장이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중에서 불탄 양계장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병아리 소리가 들려요. 삐약삐약. 알고 봤더니 어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새끼들을 자기 품에 품고 공기층을 만들고 품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병아리는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덮은 거예요?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화염의 불길은 어미닭을 태우고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살린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성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내가 내 백성을, 암탉이 그 날개 그늘 아래 자기 백성을 모으듯이 내가 모려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한국의 그 유명한 강제구 소령,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바로 떨어졌어요, 앞에. 그러니까 떨어지면 자기와 부하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강제구 소령이 어떻게 했죠? 그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덮어버린 겁니다. 왜요? 자기 부하들 살리려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특히 젖먹이의 사랑. 아시죠? 젖먹이를 향한, 어린 양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자식을 향한 그 헌신적인 사랑을 다 모아도 하나님 사랑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요, 그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딸 아들을 위해서 재산 다 팔고 타는 거 봤지만 자기 심장 띄워주는 어머니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그 소식?
어린아이들 심장병 걸려서 죽어간 애들 많잖아요. 엄청 돈 비쌉니다. 그 수술하는데. 자기 재산 다 판 사람 봤어요. 그런데 심장 띄워주면 되거든요. 혈액형이 같고 병원에서 허락하면. 근데 아직까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심장을 띄워주는 마음은 굴뚝 같겠죠. 근데 그런 부모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죠? 이거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거는 천국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갑니다. 이제 당연히 가요. 천국 가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근데 여기서 또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그런 게 있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조심해요, 안 조심해요? 조심해요. 그죠? 왜?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그 마음이에요. 내게 이 거룩한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내게 구원을 허락해 준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이 욕을 받아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누구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요. 지금 한국에 보세요. 큰 교회들 그 행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 욕해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게 그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나의 생각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 드러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준 그 거룩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욕이 갈까 봐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와 싸워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사탄마귀의 악한 영들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승리하고 입을 때 입는 옷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뭐예요? 세마포. 요한복음 19장에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 가게 됐잖아요. 천국 가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행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성화. 행실을 씻는 것도 뭐예요? 내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내 행실을 씻어요?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마음판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12절은 알고 있는데요. 14절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뭐예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제 죄로 옷이 더럽혀졌어요. 이것도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구원받은 이후의 죄도 행실도 이제 주님의 피로.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라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반드시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서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실이 뭐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행실만 씻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요? 피가. 여러분 세상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요. 죽기까지. 죄 없는 어린 양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화라 그래요. 자, 근데 여쭤보죠. 죽을 때까지 이 성화를 완전히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자, 이걸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7정기로 말하면 같이 해보시죠.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7절기 중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누룩이라는 누룩은 어때요? 밖으로 다 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죠? 그죠? 말씀의 등불을 살펴가지고 등불 죄 있으면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버려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영원한 거처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교절,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7일의 반복이죠. 맞죠? 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입을 옷이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이거를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근데 이 부활의 몸도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우리 성화자매님도 계시고 영화자매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또 옷으로 표현하셨어요. 뭘로요? 옷으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페이지 290페이지.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요?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하면요? 무너지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죠? 무너집니다. 장막집은 세 종류라 그랬죠? 첫 번째, 이 몸. 장막집이 아니에요? 장막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하우스, 무슨 집이에요? 장막집.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 집우, 집주. 이건 뭐예요? 장막집이에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존 보년이 지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철로 역정의 주제가 이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장망성. 장망성. 장차 무너지잖아요. 크리스찬이 전도자로부터 이 장망성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할고 그리고 영원한 천성을 찾아 떠나잖아요. 맞죠?
영원한 천성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니까요. 천성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복받고, 그죠? 뭐 좀 건강하게 살고 뭐 비즈니스 잘 되고 뭐 그것이 복이 주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복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복이라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한 거예요. 맞습니까? 다 망한 거예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게 바로 정점에 이르는 것이 몸의 구속, 이 썩어질 몸, 아픈 몸, 조금만 일하면 피곤한 몸, 그러죠?